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먼저 한나의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버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의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 hen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런데 이 엘가나 남편이 자식이 있는 버닌나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객동하여 번민케 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성태치 못하도록 하셨구나. 무자한 것이 한나의 잘못도 아니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막았구나.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리 성태치 못하게 막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태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사무엘을 세우기까지 한나에 그냥 아들 줬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마지막 사사가 되는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사사도 되는 이런 아들로 한나가 세웠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태치 못하게 하셨어. 이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자식이 없으니까 괴롭잖아.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미리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뭇담시 버닌나를 통해서 격동시켰겠어. 그런데 이 한나가 무자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야 역사를 하시지. 기도를 안 해주는데 어떤 건데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유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다가 사랑을 받고 별 불편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버닌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동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성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은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왜요? 왜 내게 이럽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에 이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어떤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앞을 보게 해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앞을 보게 해주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는 표적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날 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그 눈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안에 계획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이 보게 되므로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니나가 격동시키니 한나가 기도합니다. 왜 한나가 그렇게 버니나에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성태지 못하게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니라. 번민케 하더라. 버니나가 한나를 심하게 질투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가 실로의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는 기도하라고 준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께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만났다면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셰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셰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셰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시아가 죽을 병을 걸리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네. 이방신 바알셰붑에게 물어보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이방신에게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가치도 없는 어떤 돌은 건축에 쓰이고 어떤 돌은 신상으로, 어떤 나무는 신상으로,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상처는 이제 유일한 신 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라고 가르친 바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께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한나는 번니나가 자기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간절하면 막 통곡이 나오지. 그리고 또 서원까지 하게 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이제는 그럴 때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서원 기도를 하면 그 서원 기도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서원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품에서 키우면 그 아이를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냥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이처럼 통곡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한나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녕, 하나님 바이바이, 그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소리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고통이 있을 때는 이 한나처럼 처음에는 조용히 주여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조용히 기도했는데 그냥 번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키는 이 일에 얼마나 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한 게 보니까 양다리를 뻗고 막 어찌 살라고 어쩌라고 하면서 막 아버지 어쩌라고 이런 기도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거 여호와를 찾는 자도 저는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뜰에 갇혔습니다.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네와 동행인데 내가 너를 너 행병의 체질을 알지, 끄집어내주면 될 거,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구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기 하나님 금방 나하고 동행했는데 알고 있잖아요. 빨리 내려 좀 어서 여기서 끄집어내주세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했지만 네가 부르짖잖아. 네가 기도의 대접을 감아주지 않으면 내가 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주님 게세만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 잔을 받기가 심히 고민했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했으면 땀이 끈적끈적 흐르잖아요. 그런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땀이 뚝뚝 떨어져요.
이제 신성을 가진 신성의 인성을 겸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야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서 진액을 짜서 기도한.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임수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처음 기도는 조용히 했지만 그냥 통곡이 나오고 부러지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두 다리 뻗고 아버지 내일에 우치 살라고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내 우치하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낫지만 간절하면 통곡이 되고 부르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 한나가 고통이 있을 때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믿음 한번 보세요. 이 한나의 믿음이 지금 기록됩니다.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한 게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아이고 한나야 네 술 취했나? 아이고 언제 술도 좀 끊으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원통함이 많아서 객동됨이 많아서 그렇다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아이고 이 술 취한 줄도 모르고 성령에 취한 줄도 모르는 저는 유종이 아이고 이 하나님 네 구원서라서 뭐 아이고 뭐 저 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을 안 받으면 안 됐긴데 한나는 막 술에 취한 걸 알든지 모르는지 술 취한지 성령에 취한 뭐 내 알 바 아니고 그래도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수색이 있었다면 주의 종으로 인정했단 말이야. 성령의 죄인지 술의 죄인지 모르는 이 주의 종, 아이고 뭐 저런 주의 종인 내가 아니고 그런 거 뺄버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네가 평안히 가라니까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게 참 이 자세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제 롤 모델이 수로보니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 그 자녀 그 고침을 좀 받아보려 하니까 내가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고. 참 우리 주님이 그 이방 여인이라고 개취급을 하는데 그 참 걸음에도 얼마나 그 자세가 우리가 악으로 나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처럼 니까지 게 예수라고 니까지 게 주의 종이라고 니까지 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로보니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어. 얼마나 감동을 했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은 뭐 제사장이 신령하고 해서 응답받고 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했는지 성령이 취했는지 모르는 이런 제사장 입을 통해서도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정말 그 헬루병 여인도 봐보세요. 그 헬루병 여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의 헬루병이었는데 그 믿음이
내가 죄인이 어떻게 주님, 근데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나. 참, 어떻게 내가 주님께 가서 이 많은 사람이 다른데 내까지 애를 먹일까? 참,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정말 이런 자세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르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참 대단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딱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을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좀 눈을 떠야 되겠다. 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옹신에 갈수록 자기는 놓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말해요. 그럼 에휴 그냥 주저앉았긴데, 아니지, 내가 마음만 사면 나는 오늘 이 기적을 못 보는데 나는 눈을 못 뜨는 거야 생각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 우리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더라. 내가 네게 못해 주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네.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믿음의, 여러분이 응답을 하고 자세인 것 같아요. 자세. 믿음의 자세.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어디 가면 자세, 이 기본은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좋아서 바디메오처럼, 헬로병 여인처럼, 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한나처럼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아멘. 마음을 상하지 않을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고,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해서 주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서 마음을 지키고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번인나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통곡하며 서운하며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야 이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확신자, 또 받은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그런 참으로 약속을 지키는 한나. 그래서 정말 마지막 사사가 되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되는 사무엘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